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갔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또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홍해바다를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가르쳤더니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로 진행하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자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이게 뭐냐? 우리를 죽일 거냐? 차라리 애굽에서 고통받고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은혜도 모르고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 나무를 쓴물에다가 던지라. 그래서 나무를 꺾어다가 그 쓴물에다가 던졌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을 때 물이 갑자기 단물로 변하게 되어 다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마라의 쓴물을 달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맘만 먹으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죽은 자도 다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본문 22절에 광야는 쉴 곳도 없고 안식할 수도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광야를 통과해야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들의 가는 목적지는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그네의 길은 완전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또 물을 얻지 못한 고난이 그들에게 그래서 따른 거예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갈증의 고통은 물로만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물입니다. 그 물을 한번 영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육신적인 물이 부족해서 힘듭니다. 물질의 명예, 권세 등등의 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정서적인 물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즉 사랑이 부족합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등등 이런 것이 없다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게 사랑인 줄 착각에 빠지고 죄와 법사 안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영적인 물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생명의 물, 진리의 물, 말씀의 물이 교회로부터 흘러 넘쳐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라의 쓴 물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죽은 물이에요. 홍해를 건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부터 마실 물이 없고 쓴물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우쳐주는 진리,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인생길은 나그네 여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47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때로는 고통과 쓴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이나 또 빌립보 1장 29절 30절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연단을 위해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라고 시편 26편 2절을 통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쓴 인생 뒤에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축복이 옵니다. 고난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부모, 형제, 남편, 아내를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성도들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원망은 하나님께 범죄가 되어 불뱀의 심판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종을 향하여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참다가 불뱀을 통해서 다 물려 죽어가는 거예요. 원망은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원망은 멸망을 얻게 된다고 그랬고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원망은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1절 원망은 화가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적 태도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쓴물을 치료하여 단물로 만들 수 있었을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 본문 25절에 답이 나옵니다. 첫째, 이 비결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고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받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순환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올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촉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신실성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중보기도했을까? 저들 놔두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징벌이 오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2절 금송아지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의 각오로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도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뭐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쭉 30절까지 보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했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종 모세에게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동행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해 주겠다. 여러분, 나 혼자 가면 실패해요.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출애굽시킬 것을 약속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만나고 축복을 줄 텐데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위급한 일이 있으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본문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졌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물에 던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던졌더니 물이 지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4절로 16절까지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7 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보면 나만 장군이 한센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종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요단강에 7번 목욕함으로 죽을 병에서 살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0절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나눠줘라. 이해가 안 되지만 나눠줬더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나눠줬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에 주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빈 항아리에다 물을 떠다 놓으라. 그 물을 떠다 줘라. 이해가 안 되지만 떠다 줬더니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열왕기하 4장 4절로 7절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빚을 너무너무 지고 죽었는데 빚쟁이 때문에 진짜 살 수 없는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빈병을 많이 빌려와라. 아니, 빈병 갖고 어떻습니까? 따지지 않고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빈병을 많이 빌려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병 하나에 기름 한 병이에요. 이것뿐이에요. 그걸 부어라. 빈병에다가 부어 계속 부는 대로 빌려온 만큼 가득 다 채워서 그걸 팔으라. 팔아서 모든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빚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빚 졌다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걸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방법 수단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면 해결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열왕기하 6장 5절로 7절에 여러분, 그 속에 그냥 수영복 입고 들어가도 건질똥 말똥한데 세상에 엘리사 주의 종이 시킨 게 뭐예요? 나뭇가지를 연못에 던져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라서 거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 과학의 종교, 상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은혜 받을 말씀은,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용어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혹은 이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 샬롬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는 말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 그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에레미야 23장 6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해방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에도 은혜로운 용어가 참 많이 나와요. 에베네셀, 사무엘상 7장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시편 148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말 은혜로운 용어를 성경에 참 많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뭔지 오늘 이 말씀 26절을 통해서 여러분도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순종하면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이 질병이 이게 참 왼수예요. 어떻게 보면 살만하면 병 걸려갖고 얼마 못 산다고 하네. 질병이 문제라 이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질병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질병이 없애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치료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비결, 오늘 본문 2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신명기 18장 1절로 6절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19장 14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 그래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23장 5절, 누가복음 10장 31절 보면요, 사람 앞에 의를 행하면 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 앞에 아부하고 사람 앞에 알랑거리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다쳐요. 다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네?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게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기본이라고 로마서 4장 3절에 말했어요. 참 의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장 19절. 참 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라고 마태복음 1장 20절. 참 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율례를 지키는 것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시편 128편 1절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할 때만이 축복이 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순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비결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자손까지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5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 지혜가 있는 자는 순종하고 산대요.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으로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아멘이고,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를 전하면 노멘이고, 축복받으라 할렐루야, 순종하고 헌신해라 그러면요 놀렐루야. 자기 입맛에 맞게 말씀을 따라 살아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 66권 다 읽어봐도 인간의 지식과 판단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치료가 다 필요합니다. 영적인 병, 또 육적인 병, 정신적인 병 다 치료받아야 돼요. 근심 걱정이 기쁨과 평안으로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쓴 것이 단 것으로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도 없도록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이 자리에도 계신데 신방을 갔어요. 그동안 무당일을 했어요. 집에가 막 여러 가지 우상단지를 놓고, 어제 들어갔더니 집 앞에 부적이 쫙 있는데, 목사님 이거부터 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 떼지길래 막 거기다 침 발라도 안 떨어지길래 물을 잔뜩 적셔갖고 팍팍 긁어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구절,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성경 구절 액자를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들 전부 보자기에다 다, 몇 보자기에다 다 쌌어요. 액자도 있고 막 우상단지 아시잖아요. 막 배가 이렇게 부르게 나온 그림 같은 거 막 수염이 이렇게 있고, 말하기도 싫어 내가. 그런 것들을 전부 작은 거 큰 거 전부 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우리 권사님이 전도받고 한번 우리 교회 왔었는데, 오고 나서부터 이게 입이 안 열리고 절을 하려니까 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해가지고 돈 벌어먹기는 다 틀려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에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자. 그분 의지하자. 근데 너무 행복하대. 너무 행복하대. 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진작 믿을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